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세포를 강하게 하고 모든 기관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화를 내거나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간의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강력한 혈압 상승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뱀의 독 다음으로 강하다 할 정도의 독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면역성이 대단히 강하고 어떤 사람은 온갖 병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베타 엔돌핀 분비가 많아서 어떤 질병도 예방하고 방어하기 때문이고 후자는 노르아드레날린 분비가 많아서 병균에게 지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에이즈라는 병은 감염자와 접촉을 하는데도 전혀 감염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접촉되면 즉시 감염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에이즈 환자가 많은 곳에서 수십 년을 그런 전염병 환자를 돌보며 접촉하여도 전혀 전염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더 테레사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전염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곳에서도 건강하게 일생을 봉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와 기쁨이 테레사의 뇌 속에서 베타 엔돌핀을 분비시켜서 강력한 면역체를 만들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베타 엔돌핀을 분비하는 이 기쁨은 어떻게 경험되는 것일까요?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제일교포 한국계 2세 의사는 기쁨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 욕구가 채워질 때 기쁨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 5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생리적 욕구, 둘째, 안정 욕구, 셋째,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 넷째, 인정받으려는 욕구, 다섯째, 자기 이상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렇게 5가지 욕구는 계단을 오르듯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의 욕구를 향해 상승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리적 욕구인 식욕, 성욕, 수면욕이 해결되면 안전 욕구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배가 고파서 죽게 될 때는 먹을 것만 구하지 자기의 안전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배가 부르면 자기 신변의 안전을 구하려고 합니다. 또한 안전이 보장되면 사회의 일원이 되어 소속감을 갖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속감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의 존재를 확인할 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는 욕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위, 명성, 좋은 평판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머무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보다 고상하고 위대한 자기 이상을 실현하려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그 수준이 높을수록 기쁨이 크고 기쁨의 질 또한 양질의 기쁨이 됩니다. 뇌에서 나오는 베타엔돌핀은 인간이 생리 욕구를 채웠을 때도 안전을 보장받았을 때도 소속감을 느꼈을 때도 남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도 분비됩니다. 그러나 고상한 자기 이상이 실현되었을 때 가장 강력한 베타엔돌핀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왜 낮은 차원의 욕구를 충족했을 때의 엔돌핀은 힘이 없고 또 빨리 소멸되는데 반해 높은 차원의 고귀한 이상을 실현할 때의 엔돌핀은 오래가고 효능이 강한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기뻐하기는 하되 낮은 차원이 아니라 최고 높은 차원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낮은 차원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주 안에서의 높은 차원의 기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권면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힘들고 지친 현실 가운데서 온전히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사랑에 대해서 그의 명령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의 말씀, 그의 봉사,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의 승천, 그의 재림 이 모든 것에 대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며 세상의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질 높은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 고귀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룩한 기쁨, 고상한 기쁨, 능력을 주는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는 얻지 못하고 오직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동시에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주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슬픔과 두려움의 근원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의 자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마치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은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항복하게 하는 권세와 능력의 은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인 반면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기뻐하던 귀신 축출의 은사는 사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 역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하늘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여러 능력과 은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하늘에 기록된 성도들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근거는 일시적인 은사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이 제자들처럼 영원한 구원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은사와 세상적인 복에 더 집착하며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여러 가지 신비한 은사에 더 관심을 가지며 구원의 은혜보다 세상적인 복에 더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지 일시적인 은사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은사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끊임없이 성령님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구하고 사모하되 가장 큰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복을 구하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복에 가장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구보다도 많이 그리고 크게 누린 사람이 바로 바울일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그가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처한 현실은 도무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육신의 자유마저 박탈당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 자신은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과거에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슬퍼하기보다는 기쁘게 찬송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누렸던 기쁨은 이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는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뿐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밑도 끝도 없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쁨은 어떤 것을 원인으로 발생되는 감정이지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감정의 반응이지 무조건적인 기쁨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같이 명령한 것은 성도는 기뻐해야만 할 당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참된 성도는 매 순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에게는 항상 기뻐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길래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구원의 복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항상 기뻐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래만을 꿈꾸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만 살아갑니다. 인간은 현실의 생활 속에서 부닥쳐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로 인한 감정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장래에 완성될 영원한 천국, 구원을 현재화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구원의 복을 바로 현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사를 오직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즉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주님 한 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관련해서 구약의 잠언 17장 22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 기쁨의 유익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잠언 17장 22절에서는 직접적으로 기쁨이라는 말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의미의 즐거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의 유익이 곧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의 유익이라 생각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앞에서 말했던 마음의 상태와 신체의 건강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의 건강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으로 마음이 즐거우면 육체도 건강한 반면에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육체도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가 한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감기만 들어도 의욕이 없고 기분이 침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전한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반대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육체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인간의 마음과 몸은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유기체인 까닭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의학에서도 감정과 육체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하기를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상하고 생각을 지나치게 하면 소화기관이 나빠지고 자주 슬퍼하는 사람은 폐가 나빠지고 공포의 감정은 신장의 기능을 나빠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건강한 인격을 형성할 때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음 상태와 육체의 건강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쁨은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성도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쾌락만을 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건적인 기쁨보다 영원하고 고귀한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아직 이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세상의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잠시 잠깐의 기쁨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